기도 올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야곱의 집의 왕으로 서서 야곱들이 저지른 크고 작은 죄를 몽땅 걸머지고 거룩하신 심판장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아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십자가 걸머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거치셔서 골고다 사형 양소로 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연약한 어깨에 지고 가실 때 얼마나 고통이 컸었나니까 저희는 다 상상시도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도 회개하고 주님 간곡한 부탁, 이 작은 책대로 살아서 공중 만나자고 하소사오니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제 종합적으로 총 결산을 내신 것이 작은 책 계시록이 아닙니까? 예수의 계시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시록대로 안 산다면은 주님 올 때 어떻게 만날 수 있겠나이까? 이제 우리 길은 한 길밖에 없사오니 다시 예언하고 주님 만나는 길, 이 일을 소홀히 등한히 해서 안 되겠나이다. 열심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 청지기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사망 골짜기에서 육체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역전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슬픔 당하는 가정에 인생의 원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알곡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로 통해서 언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의 참고서인데 이사야가 말했어요. 앞으로 바벨론에 나오고 고레스가 나오고 제목적인 말씀하시고 세부적으로 참고서로 그 예루살렘 잡혀가는 데 대해서 여호야김 왕 때부터 여호야김 4년인데요. 606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3번 바벨론에 잡혀간다. 무슨 죄 때문에? 십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프리메이션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았는데 더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방의 두로왕에게 백항목 금을 부탁해서 하나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잘했죠. 그런데 용이 볼 때는 용이 거기 역사했어요. 끼어들었어요. 거기 프리메이슨인데 자유석공조합인데 왜 솔로몬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아도 솔로몬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 질이 있는 거예요. 탐심, 정욕, 건세욕, 명예욕. 우리도 그게 있어요. 선악과 질이.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 와서. 근데도 은혜 받고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는 포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요. 육신적으로. 그래 신학에는 달라요. 범위가요. 더 세밀해요. 영적으로 죄를 지어요. 마태오 5장에 주님이 팔복산의 설교가 모세 율법은 행위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따져요. 그래서 이미 생각만 해도 죄라고 했어요. 예? 자, 율법은 미워는 괜찮아요. 마음으로 죄지도 행하면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근데 벌써 형제를 사랑 못하고 미워하면은 예수님은 너는 살인죄다 이렇게 하니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율법은 고기 잡는 그물로 보면 그물이 구멍이 커서요. 큰 고기는 잡혀요. 작은 고기는 못 잡아요. 다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은혜의 그물은 하나도 못 나가요. 다 걸려들어요. 그물이 쫀쫀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좋다. 예수가 죄를 잡았다. 그러면 야곱의 집의 죄짐은 야곱이 질 수 없어요. 질 수 없어요. 그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 길은 누가 대신 져주면 돼. 예?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예수님 이름, 사랑, 독생자.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먹고 버림받았다. 그래서 뱀이 용이 되고 이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이 땅에 예수하는 사람 다 용의 아들들이요. 마귀 자식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 다 불러내라는 건 그것이 사도의 역사고 또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전하지만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5개월 되면 예수님 택한 자는 다 모여들어요. 거기 성령 역사지 우리가 못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도 제사장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근데 그 아들 그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잖아요. 예레미야 말이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아빠가 힐기야죠. 그 족본데 그 시드기야 11년까지 성전 불타고 문 닫고 다 잡혔고 나라가 없어져요. 그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70년 동안. 그 606년부터 536년까지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서 아닙니까? 갔다 왔다. 그 고레스가 해방을 내렸다. 수르바벨 와서 성전 짓는다. 그 솔로몬이는 7년 6개월 어마어마하게 집을 짓는데 하나님 역사는 4년 4개월에 스룹바벨 손을 통해서 성전 지었다.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렸죠. 그런데 종말의 계시록 11장에는 초대교회는 1260일, 전 4년 반에 다 짓는다. 아주 빠르죠. 3년 반에.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가 접붙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돼요. 그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데 선악과가 박혀 있으니 이 고질거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사서 피로 사서 우리 새겨주면서 읽고 들으라. 너희는 읽고 듣는 거 그거밖에 못한다. 읽고 들었다고 선악과가 빠진 거 아닙니다. 읽으면 이거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듣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 없으면요. 그건 불택자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22억의 기독교 총계 숫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인마전 자가 14만 4천 명. 그렇게 다시 연하라는 말씀이 우리 걸어갈 길이고 양식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16건의 예언서를 우리는 읽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연대도 날짜도 다 듣고 알게 됩니다. 지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날짜 육체구원 초막절 아닙니까? 그 초막절에 가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몽땅 모아놨다가 초막절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아담부터 4천년을 모아놨다가 예수 한 번 보내가지고 유월절 양을 삼아서 단번에 4천년 택한 자의 죄가 예수께 넘어가서 속죄가 된 거예요. 그 유월절은 아담도 속죄를 받았어요. 4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이 2000년 후에 죽은 사람도 예수 속죄를 받는 거예요. 6천년간에. 그게 유월절이 어마어마한 절기 아닙니까? 이 지구촌에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영혼구원을 준 것이 유월절. 그럼 뒤따라서 오순절. 또 뒤따라서 초막절. 이렇게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렇게 예레미야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너를 종으로 쓰려고 택했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고요. 할 수도 없고요.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그 마지막 선지 세례요한도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선택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사하다가 사가랴가 묵시를 받았잖아요. 아들 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고된 것입니다. 그럼 처녀 마리아도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를 하라. 그럼 이사 8장 이사 둘째 아들도 마헬 살하스바스다. 아들 이렇게 이름 지어라. 그 모두가 예정 속에 된 역사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택한 사람은 때를 알고 말씀 깨닫고 오고 불태역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인데 뭐. 남의 일이요. 여러분 시골 살면요. 다 가축을 길러요. 그 가축은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 주로 이제 예민한 것이 닭인데 이웃집도 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닭을 불러요. 구구 하면요. 같이 놀다가 이웃집 닭이 와서 소리가 다르거든. 고개를 들고 이렇게요. 이렇게. 저게 우리 주인 소리야? 여기서 각 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희한의 닭도요. 응? 말도 못하면서 기는 박아가지고 꾹꾹 하면 다 모여요. 근데 이웃집도 오잖아요. 섞여 살다가 야! 각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집 닭은 안 가요. 왜? 내 목소리 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이 야! 하면요. 알아듣고 와요. 근데 마귀식이 중이 오면요. 각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럼 오늘 잘 알아들려요? 예레미야서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지금 동생으로 가는데 형님이 미리 갔어요. 우리 걸 받아놓고 새언약, 새일. 그래서 마태복음 새언약이 예수가 받고 계시록의 새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꼼짝없지요. 그럼 주인이 택했다면 종놈이 주인의 말 들어야 되지 뭐 뻣뻣하게 종이 주인같이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리면 하지 말고 머리 숙이고 다녀야 되지. 복중에 지켜지는 걸 알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이고 예레미야 깜짝 놀라요. 나 같은 거지 선지자입니까? 말도 못하는데 어린애인데요. 그러면 창세기 25장에 리브가 뱃속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하도 배가 아파서 물어봤더니 네 배는 보통 배가 아니고 세계 대표적인 배인데 두 민족이 두 국민이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야 이놈들아 급해도 나와서 싸우지 배 터지겠다. 예, 그 말이에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 작정이 이 땅에 아버지가 만든 6일 창조 지구촌에 이루어지는데 뭐 빈틈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근데 불신자는 아니라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 내 땅이야. 이 땅에 아파트나 집이나 땅이나 주인 없는 거 찾아오면 그거 한 5억 줍니다. 주인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늘도 국가가 있고 바다도 국가, 나라의 땅, 나라 바다, 영해, 공해 다 주인이 있어요. 아무리 넓은 들이라도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럼 이 지구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인이야. 너는 정말 미약하지. 한 남성으로서 태어나서 네가 내 대신 내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 세상 말로 대박이 났죠. 응? 청와대 대통령이 당신 말이야 청와대 와서 청소 좀 해가면 팔짝 혼쳤다. 보통 청와대 갑니까? 못 가요. 청와대 파출부 있어요? 있겠지. 신부는 그거 뭐 아무나 못해요. 다 조사해서 하지. 하나님 우리를 조사해 보니까 다 똑같아. 그 아무나 택한 것이죠. 응? 감자 골리듯이 그죠? 손이 집힌데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택했다 그 말이요. 뭐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아담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이런 했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마귀가 달라붙어서 복을 뺏어가니 이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알려줘요. 야, 솔로몬 성경 죄가 이것이다. 십계명 범했다. 우상 세웠다. 버리라. 솔로몬이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누가 더 크냐? 뱀이 더 강해요. 그래서 솔로몬 따라갔어요.
송아지 복 주세요. 금송아지 복 주세요. 그렇게 그 신하 여로보암도 사마리아 가서 당과 베델에 송아지가 하나님께 여기 와서 예배합시다. 8월 15일 날 이렇게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교훈하려고 야 너 금송아지 가면 아수르 밥이야. 그 390명 갖다 봤잖아요. 그럼 오늘 또 금송아지가 뭐요? 따브르시시 아니요? 물질주의, 마귀주의, 다원론. 그래서 후삼년 오고 있다 이 말이요. 자 선지를 세웠는데 하시기로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자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알아요. 못하는 거, 약한 걸. 근데 요즘 가짜 목사들은요 하지도 못한 한데 문제선이 뭐 개마복이 뭐 동방역사 뭐 큰 구원이요 건방지게 남의 책을 도둑질해서 하는 거요. 그 얼마나 심판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사탄이지. 여기 예레미야 같으면 나 큰 구원 모릅니다. 나 세일 모릅니다 하는데 한다는 거야. 근데 책을 보니 엉터리야. 근데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 그건 세언약이지 왜 세일이냐. 족보가 틀렸다. 간판이 틀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택한 종 주변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3장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준 말만 단물이고 너 입에서 난 말 외에 딴 선지는 다 거짓 선지라 쑥물이라 했어요. 그런데 쑥물은 숫자가 많고 단물은 하나님께 몰리죠. 공격받지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세매 빠뜨리고 십자가 길이죠. 그래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알았어요. 우리도 예언 못하죠. 다시 예언 뭘 알아야죠. 내용도 연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앞장서서 교훈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동생으로서 이제 읽어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서 시대를 알고 새언약, 새일, 새시대, 북방한란, 고레스 역사 이렇게 다 구약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 믿잖아.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네가 내 종이라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게 2003년 반인데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 예언을 하되 이방도 애굽의 멸망, 아수르 멸망, 암몬, 모압, 이방족, 이방종교 심판했지만은 우리는 교회와 종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계시록 20장 같이 22장 같이. 자,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기죠. 가감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너는 내 종이니 주인의 말 잘 들으란 거지요. 종은 그저 순종하는 것만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랬죠. 어떤 종이 주인이 시켜서 밭을 갈고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식사 다 할 때까지 거들어주고 밭 들어주고 더 뭐 부채질해주고 주인이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주인이 식사 끝나면은 종놈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만약 어떤 종이 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밥상 차리고 앉아 먹으면요. 그 다음에는 끝장이야.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김씨인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는 처가잖아. 처가 중에서 너무 가난해서 김씨 집에 머슴을 살았어. 어릴 때. 그런데 최 씨는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부자가 되는데 김씨는 자기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됐어. 그걸 할 수 없으니 뭐 시골에 뭐 공장이 있어요. 뭐 직장이 있어요. 머슴 사는 게 직장인데 그래서 친구지간이요. 나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머슴 사던 최 씨 집에 김씨 아들이 머슴 사러 갔어요.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옛날 자꾸 생각해. 내가 그래도 김씨 부잣집 아들인데 지금은 너희 집에 머슴이 됐다마는 나는 기는 죽고 못 산다. 그래 일할 때 가면요. 주인은 뒷일 다 보고 늦게 오는데 이 머슴은 먼저 와요. 끄떡끄떡 와가지고 이제 발 씻고 소주도 안 퍼두고 지가 머리에 앉아서 밥을 먼저 먹겠어. 그러면 저 주인 늦게 오면 어이 종초이 그 소주 좀 퍼주게 종님이 주인을 시켜. 그래 그 다음에는
여보게, 자네하고 같이 못 살겠네. 내가 주인인가, 자네가 주인인가? 할 말 없거든. 그 쫓겨났어요. 그와 같이, 종과 주인은 차이겠는데, 종놈이 주인을 부려먹어, 어? 종놈이 주인을 부려먹어. 여러분의 주인이요? 예수가 주인이요? 그럼 왜 주인을 부려먹어? 종놈인데,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다 시원하라. 피곤함 하지 말고, 바쁨 하지 말고, 예수님, 시간 나는 돼. 나도 시간 나도 기도할 때. 그럼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지. 죄진 것들이. 그 예수님들 죽도록 충성하고 아버지 뜻대로 성경대로 가셨다면 우리 종으로 택한 바에게 복 받았잖아요. 그 남은 여생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인이 시킨 대로 증거 맞춰라. 다시 언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종의 마음이죠. 그저 주인이 명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종의 마음은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8절에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문제 입이 문제거든요. 말은 입으로 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입이 어린아이 입이라. 그 하나님이 입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손은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이 와 있어요. 그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면은 심판받아요. 그럼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도 입이 부정하고 고박할 때 제단 숯불로 찢었잖아요. 그 입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럼 5장 14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심판의 불이요. 그럼 계시록 11장 5절에 두 증인이 건세가 나가지요. 원하나도 재앙을 땅을 입에 불이 나갑니다. 원수를 소멸합니다. 심판의 말씀, 다림줄 말씀. 그 마귀가 이 말씀 불 앞에 다시 연 앞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 흑암을 뚫는 건 뭐요? 흑암을 뚫었다. 세상 흑암은 봉합불 밝히면 되네. 기도원 300명. 그런데 말씀의 불이 봉합불인데 흑암 마귀를 뚫고 나간다. 계시록 9장에 흑암이 덮였다. 이사야 51장 17절에 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에 분노가 왔다.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보냈다. 58년부터 그럼 하나님 인이 있으면은 마귀 용을 이긴다. 항상 이긴다는 것이죠. 10절에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그 예레미야가 심판장이에요. 예레미야 말대로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선민이 은혜 못 받은 선민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것에 강하지요. 힘센 강대국들이 있죠. 예레미야는 어린애 같지요. 아무리 하늘 본부의 말씀을 전해도 귀가 눈이 막혀서 듣질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예언서를 읽고 듣잖아요. 잘 들려요? 내용이. 예?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다림줄? 스룹바벨 924 다림줄 815 총회 알아요? 그거 진리입니다. 이거 알아야 흑암이 물러가요. 어?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을 거는 뽑고 심을 건 심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게 심판의 다림줄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분명히 살구나무 가지는 제사장 지파가 누구냐 알아보기 위해서 민수기 17장 8절에 12지파 지팡이를 갖다 놨잖아요. 죽은 지팡이. 그런데 하룻밤 지나니 법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10명에 맺혔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봤어요. 야, 우리 12 중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다. 아론의 지파다. 꼼짝없잖아요. 그럼 살구나무는 뭐요? 살구나무는 1년 중에서 꽃 피고 열매맺는 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꽃피고 열매맺게 살구요. 그 살구 맛있죠? 그 살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나무의 비유와 버드나무는 시냇가 버드나무 하나님이고 신풍나무는 여기 우리나라에 프라다나스 도로변에 껍데기 벗겨진 나무거든요. 그거는 성신 역사를 가르쳐요. 그 우리 조상 야곱이가 제가살이 할 때에 얼룩무늬 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쇠나무를 가지를 껍데기 벗겨서 물에 꽂아놓고 햇빛이 비칠 때에 물에 그늘이질 않아요. 그 그늘진 물을 먹은 양은 다 얼룩무늬 양을 낳았단 말이죠. 그게 삼위일체 역사로 이 땅의 축복을 찾아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봤어요. 그게 예레미야는 바로 예수의 종이다. 살구나무 같은 종이다. 열매 맺는 종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확실히 봤어요. 살구나무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에가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그럼 핵심이 뭡니까? 31장 안식 가는 길인데 새언약 세일입니다. 새언약 세일로 새시대 가는 겁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묵시를 봐서요. 묵시적 예언인데 잠을 깨니 달았어요. 참 좋은 꿈이야. 예? 그 실천적 예언, 약속적인 묵시적 예언이 있는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할 때도 좋고 보조제도 좋고 또 묵시로 바다서를 할 때 바다서는 좋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자 살구나무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가마솥이 끓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구나무 같이 선지자로서 대선지자로서 심판할 때에 북방에서 몽둥이 막대기 앞수로 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끓는 가마가 북방이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붉은 막 칼 들고 화평을 취하고 8장에 나팔 불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게 끓는 가마가 재앙의 가마라 말이에요. 재앙의 가마. 그럼 에스겔 1장 4절은 북방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예? 다니엘 7장에 넷째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긴다. 3년 반. 모든 대선지 소선지가 받은 묵시가 핵심이 끓는 가마입니다. 북방 온다는 겁니다. 오늘의 계시록의 붉은 말, 청황색 말, 오늘 공산당 러시아가 온다 이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니라. 김정은이가 선전 포기했더라고요. 이제는 공급밖에 없다. 이영인가 뭐 참모총장이 뉴스 봤지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한은 다른데 말로 안 되게 공격이다. 그 참모총장이 이제 때려 부순다. 선전 포기했더라고요. 그 전쟁은 부순 거예요 지금요. 그 미국에서 가만히 둘까요? 찌를까요? 그러면 동방 역사가 아마 지금만 하게 내년쯤 터질 것 같아 확실히.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급하게 끝났나지만은 자꾸 말이 오고 가다 신경질로 주먹 날라가면 전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요. 그게 러시아하고 열불들. 그게 부지깨기도 도움되고 북한도 부지깨기도 중공도. 그 주인은 너요. 주인은 에스겔 3절 8절 러시아, 노스, 메섹 두 나라요. 네가 대장 이렇게 했거든요. 두 발로 한 고기 대장이요. 그 북방 모든 나라에 족속을 부를 것인즉 하나님 명령이요. 그래서 구약의 아수르 불러서 열처파 잡아가라. 그 다음에 바벨론 잡아와서 바벨론 불러와서 예루살렘 유다를 잡아가라. 보여주는 거고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게 원수님이 막대기가 하나님을 못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주인같이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3번씩 다 잡혀갔어요. 이상하지요? 3번 잡혀갔어. 사마리아도 3번, 유다도 3번. 우리 한국도요. 일본이 한번 쳤지요. 36년 동안 죽을 고피 넘겼지. 얼마나 탄압받았어요. 근데 6.25 오늘까지 또 전쟁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산가족. 이번에 3번째 러시아 오면 3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때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의 영적 유다인데 유다를 써야 되는데 이 좌파가 많잖아. 그러면 북방을 더 때리면은 좌파는 좌파끼리 갈 거고
우파는 남을 것이고 남는 건 중앙계단 수르바벨 머리떨로 10일 전쟁에서 남은 자가 선지국가 되면은 야베 장막에서 한란실의 종들이 예정한 종들이 와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유다에 사명하게 되는 거죠.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5개월 항충과 싸우면서 빛을 발하면은 마지막 끝이 저 북방 땅 끝에 가서 미가 4장 11절 같이 거기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아요. 증거 마치고.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유가 뭔데? 유다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버렸어요. 계명을 버렸어요. 천지교 10계명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9개교단이 KNCC가 손을 잡았다? 이를 수가 있습니까? 응? 한편에서는 신사참에 반대하는데 한편에 신사참이 하자고 응? 이렇게 유다가 둘로 갈라져요.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이 뭐요? 용이요 뱀이요. 하와가 뱀 따라갔잖아. 그게 오늘 용이 됐다니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사람은 힘센 사람에게 절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인데 주인을 모르고 도둑놈에게 절을 해. 마귀 도둑놈에게. 이게 다원주의요.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심판이죠. 그렇게 이 은혜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예언서에 은혜는 다 성취가 돼서 사복음서 편의서에 나갔고 남은 것은 약 90%가 심판만 남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예언해라. 그 예언을 읽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있지요. 십자가 사건은 다 빼놓고 앞으로 재림에 대해만 증거해달라. 부탁했어요. 그 우리 종으로 왔는데 주인께서 다시 하라면 할 거요? 안 할 거요? 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쫓겨나면 무슨 창피하고 망신이야. 그럼 힘들고 땀나고 빚을 지다도 해야 돼요? 빚을 지고도 해야 돼요? 아침부터 왜 대답도 안 하고? 어? 아니 빚을 지고 살 거요? 그럼 맘대로 하셔. 하든지 말든지. 응? 맘대로 하면 주님 책임지겠나?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 6,000년분 선악과가 발동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내가 나를 못 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네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경고했어요. 우상이 이 세상에 다 우상단지인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접촉이 안 됩니까? 접촉이 되지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그 기도를 준 거예요. 너는 못하니 날만 바라봐. 내가 눈 깜짝 새 고쳐줄 게 있게. 그래서 초막절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하려면 허리끈 묶어야 되죠. 응? 허리를 동여. 허리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씨름 장수들 보세요. 다 삿바 메고 응? 이 허리띠를 꼭 매야 돼요. 육신적으로도요. 허리가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라. 일어나란 말은 일할 때 앉아서 합니까? 일어나서 하지. 그렇게 이사야 60년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 말인데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다라 다. 100% 다. 예언서 연대 날짜 다. 그런데 이거 사람이 못해요. 특별히 이 성경 연대가 많은데 신명기 30장 7절 보세요. 너희는 역대 연대를 생각해봐. 모르겠어? 그러면 너 조상께 아이비에게 물어봐. 연대. 노아 때 왜 물에 빠져 죽었어요? 120년 연대는 몰랐어. 그럼 모세 총회가 왜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400년 연대를 잊어버렸어요. 예? 아브라함 400년을.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다니엘 9장에 69일이가 있는데 왜 예수를 버렸냐? 69일에 기름 부음을 몰랐어요. 정확하게 에스라 7장 7절에
BC 457년에서 69일에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세례요한에게 그걸 못 깨달는 연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 연대요. 그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잡혀갔다가 해방받았지요. 그거 언제요? 몇 년도요? 45년도 8월 15일 강복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일교단이 총회날이 8월 15일이죠. 예필령이 받았잖아요. 그 우리 순회 재단의 출발점도 75년 8월 15일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7대 출발이 언제나 다니엘 4장에 12달 후부터 왕이 꿈꾸고 모른다. 다니엘이 해석했다. 그래서 12달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74년도 7월달에 다니엘이 강의를 썼다. 12달이면 75년도 7월달이다. 그런데 10장 4절에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이니 거기서 뒤로 1210일을 빼버리면은 출발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5년도 8월 10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빈틈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종을 통해 이루어야 되지. 예?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종들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대신 종을 보내지. 종이 아무리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알려주면 아는 것이지. 비밀인데. 성경 비밀이죠.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안 믿어 아무도요. 구이사 아들 낳았어요. 그건 더 안 믿어. 예? 할머니 아들 낳아서 사라가 90살에 아이고 자신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예? 살아도 안 믿었어요. 아이고 그분 누군지 참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난 경수가 꺼내서 즐거움도 없고 애 못 논다니까. 그러니까 하가를 갖다 준 거 아니요? 사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시끄러워. 내가 뭘 못하느냐? 내가 창조자인데 주인인데. 바짝 마른 고목 같은 할머니도 이상 났어요. 우리 구의사 13사째 애 논다니까요. 무슨 또 여자가 애 이렇게 많이 논냐고. 하나님 하시지 우리가 하는가? 그 계수 10장 아니요. 한 여자 해를 입었다. 배가 아프다. 해산한다. 붉은 용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우리 재단에는요. 용과 싸우는 그 예배마다 용이요. 다 입어본 눈을 또 보세요. 용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용도 사명하러 왔어요. 가만히 놔둬요. 용아 시큰해. 우리 아들 다 없는 죽었다 이제. 그 내가 아들 되는 게 목적이지. 남 간섭하지 말고. 예배가 하나님 대상이지 내가 대상이 아니요. 그게 신령한 예배가 뭐냐? 육장성가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가 올라가서 기도가 다 차면은 입맞은 수가 차면은 그때 용은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부터 뱀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명자.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는 신이십니다. 싸워 이긴 사람에게 멸류관 줍니다. 이 땅을 차려줍니다. 그 공입니다. 그럼 아무나 주면 안 되고 분명히 7대법에 따라서 그래서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법에서 13사시에 나와서 지나간 형님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같이 손잡고 천인하씩 뭉쳐 이루는데 숫자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응? 순교자 숫자가 많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나라 가서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화체가 된다는 것은 일어나서 허리를 묶고 일어나란 거요.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루 말라. 겁먹지 말고 응? 두루 건데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하나님도 염려해요. 이것들이 겁쟁인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야 일어나. 끝까지 기다려. 죽도록 충성해. 다 시원해. 배가 아플 거야. 참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18절 보라. 그러면 이제 서론이 예레미야 서론이 이제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철저한 건세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는 심판의 종이다. 그 말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그렇게 12지파 앞에서 응? 이제 유다만 남았으니까 유다 지파 앞에서 경고한 성읍. 경고한 성읍은 원수가 못 들어오는 승리 성읍 불성각인데요. 쇠기둥. 그 집을 질 때 쇠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무 기둥도 그 콘크리트 속에 쇠가 들었어요. 그 철근이.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라사장의 순금등대는 사람이 못하고 스룹바벨 머리떨로 다림질로 하느니라 그랬죠. 그들이 너를 치나. 자, 예레미야 외에는 다 대적들이요. 그 한 사람, 한 구원자인데 예레미야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 이사야 19장에도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 자, 그 이사야 19장 내용이나 예레미야의 똑같은 내용인데요. 새언약 새일인데,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임마누엘 나게, 임마누엘 역사, 예수님 역사, 이사 7장 14절 임마누엘, 8장 임마누엘 날개,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엄청 귀한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인데 시험 쳐서 합격한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 속에 태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제 세일을 알았어요. 수도원이 어디인지 몰랐고 때가 되니 찾아왔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좋더란 말이죠.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포기할까요? 물론 포기한 사람 많아요. 불택자는 가야 돼요. 그런데 택자는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초막절에 온 세계 흑암이 뚫어지면은 세일을 찾던 사람 말세의 종들이 우죽순같이 나라가 하루에 모여들어요. 이게 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5개월 그 마치면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래서 전산면 1개월 중앙체 하나 만들어 놓고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데 전투에 감춰놨어요. 가만히 기다리래. 이사 49장에. 그러니까 종들은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뭐 이렇게 공연히 수고했는 것 같아. 일평생 세일만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도 기다리고 하시는가.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비록 더디도 기다려 명령이요. 기다릴 거요? 올 때까지. 스바나 3장 8절 북방 올 때까지 기다려. 벌할 날까지 기다려. 그 푸틴의 정권이 마지막 8째 왕인데 7머리에 속했어요. 사명자입니다. 용의 새끼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 끝나는데 최후의 승리는 중앙재단 한 구원자 보호자 재림주 영접하는 13마세 모아가지고 기둥이 돼서 증거 마치고 3일반 죽었다가 하늘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내려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악을 딱 제해버려요. 용을 잡아 아마겟돈에서. 그러면 세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 칩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셨나이다. 주님 오신 지가 2014년 이렇게 세계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연대도 믿지 않은 이
불신앙 세상이 되었나이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악을 다 지하여 버리고 선만 남겨서 다시 만들어서 새 안식을 이룰 것인데,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세상만 보지 말고 성령을 자세히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다시 연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의 모든 이들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초상집의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영광만 되는 날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지켜서 순종의 걸음 걷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